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네 번째 주제는요, 용서를 넘어 축복을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첫 번째 차원은요,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각 저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의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이고요. 또 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차원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두 번째 차원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나누며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축복과 언약을 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내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맺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모든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머무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그들의 회복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의 머리가 상하게 하셨고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들어온 모든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회복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 이전보다 더 나은,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용서를 넘어서는 축복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두 번째 차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51편의 고백은 용서를 넘어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용서를 넘어 축복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마주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조로의 기회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받는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 오점을 남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바로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을 가장 위협한 사울의 손자이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곧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수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보다 훨씬 많았지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전혀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비록 적은 군사와 변변찮은 무기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찾아오자 이 전쟁은 잠시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이 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이 시점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인데요. 겨울을 지나 봄을 마주한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 봄의 시간이 찾아오자 각 직령의 왕들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출전 준비를 마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로 출전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은 더 이상 전장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만 전장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안일한 선택이 그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쌓아왔던 그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녁 시간,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 그는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보기에 밧세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이 밧세바를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의 신하는 그에게 분명히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이 당시 율법에는요,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의 아내와의 간통하는 죄를 엄벌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하였고 결국 함께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어윈루처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욕정에 눈이 멀자 평소 중시하던 가치나 도덕적 권위 혹은 밧세바나 그의 가족들은 물론 자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조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간적인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정신이 팔리자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중시하던 가치나 도덕적 권위를 뒤로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충족시키는 데 정신이 팔렸던 이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하는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은폐하려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동침했던 밧세바는요, 결국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책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소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 요압의 안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안부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는 곧바로 우리아에게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푹 쉬어라 또는 휴식을 취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이어서 다윗은 곧바로 우리아의 집에 왕의 음식을 함께 보내줍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에게 이러한 간용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이러한 다윗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은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는가? 그러한 군인 중심과 또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곧바로 또 다른 묘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잤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그날 저녁 우리아를 또다시 자신의 왕궁에 불러서 이제는 직접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또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궁 밖에서 밤을 지새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과 두 번째 계획이 모두 무산되자 그는 더 이상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과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내린 다윗의 최악의 결정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충성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결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요압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결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한 새끼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이 성읍의 부자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부자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인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그 부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이 재물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분노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분노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다윗의 분노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일으킨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이 일 이후 밧세바가 출생한 아이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심히 앓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 이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다윗,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행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요, 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반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왕이나 주인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반역과 죄악을 지워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실보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다윗. 하지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된 자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기 바쁩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하기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사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대신하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괄치하는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의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시는 그 인생의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윗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치욕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에 대해서 무슨 핑계라도 대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도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론가 숨고만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숨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죄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거리도 어떤 핑계거리도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까요? 다윗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었고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깨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직할 수 있었던 그 깨달음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시편 51편 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거짓된 정결과 거룩보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다윗은 거짓된 정결과 거룩보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가 온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보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고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주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도님들,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자신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까?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서 재창조되어지기를,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더 나아가 죄인된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이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묘책을 세우고 또 그것이 통하지 않자 다윗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서스럼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두려움의 이유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의 전부였던 그 인생의 두려움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짓될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축복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자신에게 그런 권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의 왕권과 명예는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늦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입술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는 두려움? 내가 지켜왔던 것을 한순간에 잃는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런 우리가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바로 용서를 넘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대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죄책감을 우슬초로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치루어야만 했던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얻은 그 아이가 심히 앓은 후에 이래 만에 죽게 되는 죄의 삭슨 사망이 나는 이 혹독한 대가를 자신의 자녀를 통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대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요, 여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용서를 넘어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그 대가로 인하여 무너질 대로 무너진 다윗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식을 잃는 슬픔 가운데 머무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 중에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용서를 넘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직접 혹독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자녀가 죽는 그 비참하고도 처참한 상황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이미 감당하셨고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식이 죽어가는 것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혹독하게 치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가는 모습을 외면하실 때 그 아들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지고 쇠구슬과 동물의 뼈자국이 달린 채찍으로 맞으시는 그 모습을 외면하실 때 자신의 아들이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과도 언덕을 오르며 수많은 무리의 조롱과 비판 가운데 있는 모습을 외면하실 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하고도 절규와 같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의 죄가를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반응으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앞에 머물러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용서하심을 구하러 달려가라. 걸어가지 마라. 다윗처럼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변명이나 자기의 합리화를 일체버리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라. 다윗의 고백 기도인 시편 51편을 읽어라. 그가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알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아라. 둘째,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고통을 주었거나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깊이 있는 조언과 책임 있는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 지도자의 건의에 복종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잘못된 인간의 결정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의 기술을 발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의 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시작할 때요, 어느 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인간의 결정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의 기술, 그 기술이 뭐죠? 용서를 넘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건면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다윗은 되돌릴 수 없는 죄 가운데서도 용서를 넘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5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린 다윗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건면하는데요. 그 사실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다윗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죄가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삶에 용서를 넘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고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의 산을 쌓아올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에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아올리신다. 인간이 높디 높은 죄의 언덕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열매나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언덕들을 덮어버리신다. 죄와 은혜의 이러한 시합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을 뿌리째 뽑아 그 아래 인간의 죄를 묻어버리실 때까지 계속된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산 아래에 묻혀버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큰 죄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산 아래에 묻히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지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용서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시고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결단하시어 용서를 넘어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